네, 오늘 9월 7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효람 형제가 신장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수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패턴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에 유익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고난을 당합니다. 153절과 15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157절에서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그렇게 말하죠. 고난과 핍박과 대적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나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불완전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질병이 들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재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핍박과 대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핍박이 있고 대적이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고난, 핍박, 대적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만나는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늘 고민하는 문제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구원을 확신을 합니다. 이런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에서 곧 자기가 건져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15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하신 것 외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알고 계시다는 것은 곧 이 고난에서 건져짐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건짐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내가 고난당하기도 하고 대적이 나를 핍박하기도 하고 자기의 대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변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변호한다는 것은요, 심판자가 따로 있고 변호사가 있는데 그 심판하는 사람들은 나의 대적이고 하나님께서 그저 내 옆에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변호라는 말의 의미는 심판자의 그 권세까지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자이시고 하나님 외에 어떤 심판자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심판자이십니다. 근데 그 심판자이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세요. 세상에는 그런 거 없죠. 세상에는 심판하는 사람 따로 있고 검사가 따로 있고 변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또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재판하는 사람과 변호하는 사람은 항상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재판장이 내 변호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재판 하나만 합니다. 그 재판은 끝난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재판관이십니다. 근데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내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이 문제는 끝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변호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핍박과 이 수많은 대적들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받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거 아시고 그 병상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며 자기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것을 확신했을까요? 그 확신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구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55절을 보십시오. 155절에 보시면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악인을 돕지 않습니다. 악인을 돕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선인을 돕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재판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인을 돕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의인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보세요. 15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에, 하나님의 법도에 악인을 돕겠다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인, 의인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를 따라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대로 살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갑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군사학에서는 3배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3배. 방어하는 사람의 3배가 많아야 그래야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복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이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군비를 늘려라. 너희가 훈련을 받아라. 너희에게 귀한 장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만 하면, 그러면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내가 살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변호사 되어주시고 자기가 고통받는 것을 아신다고 확신하는 이유, 그것은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혹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우리는 이 불완전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주님, 내 고난 받는 거 아시죠? 나 좀 건져주세요. 나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다윗의 평소의 삶이 나옵니다. 이 삶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지 보세요. 157절에 보시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평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평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158절에 보시면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된 자들, 이건 누구냐면요,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지? 하면서 마음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정심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데 지금 세계적으로 그 식량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인도, 스리랑카 이런 데 가면, 이런 데 그 영상을 보면 막 굶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슬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슬퍼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형제들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마음의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또 평소에 다윗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159절에 보시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피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이 병이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요.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3일 내에 네가 깨끗하게 될 거다. 3일 내에 내가 너를 고쳐줄 거다. 그리고 너의 생명이 15년을 연장시켜 줄 거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 하나님,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온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자기의 복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난 세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즉시 들으십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도 이렇게 그 본국으로 돌아오죠. 성벽을 쌓기 위해서요. 근데 방해가 참 많았어요. 방해가 많으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 5장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행한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53일 만에 그 성벽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고난을 당하죠. 핍박을 당합니다. 원수가 막 생겨납니다. 각종 어려움이 그를 덮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변호사가 되어주셔.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을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하여. 어떻게 확신합니까?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거기에 복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혹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겨낼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